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를 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 주님 손에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할렐루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 그리고 온전히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목소리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지난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등부 제자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지수 강도사님,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기신 영혼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케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신앙과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네,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우리 학년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제 직분이 좀 달라졌어요. 네, 우리 학생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도사로 달라졌죠.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달라졌어요. 전도사님이 죄송합니다. 강도사님이 네, 여러분들 나이대만 하더라도 강도하는 사람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얼핏 듣기에는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됐으니까 흔히 게임 용어로 전직했구나, 올라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기능적인 게 있어요. 강도사는 우리가 흔히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를 다른 말로 강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통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설교자 뭐 박지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박지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강도한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예요. 그럼 강도사는 뭐냐면 그동안의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설교할 권리, 그러니까 총회에서 준하는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그 직분이에요. 이게 기능적인 직분이고 좀 더 본질적인 직분은 좀 달라요.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집사에서 권사님, 집사에서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올라가면 직위가 올라갔구나. 그리고 또 전도사에서 뭐 강도사, 강도사에서 목사 되면 지위가 조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더 낮아지고 더 충성되게 더 섬겨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위가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더 낮아지고 더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총동원 주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여파로 이번 주에도 3학년들 내 보면서 너무 뿌듯해.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진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 여파로. 이해해요. 코로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많이 이해돼요. 근데 우리 계속 프로젝트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우리 현장 예배 오자. 11월 달에도 어떤 행사를 좀 기획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그 빨간 색깔 헌금 봉투 나눠 드렸고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기존 내는 헌금 위에 따로 또 그 헌금을 내는 것인데 그 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제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에게 구제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추수감사절 날 그 목적 헌금을 가진 걸 토대로 우리 좀 불우한 이웃에게 좀 기증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이름으로. 그리고 또 그거 행사 다르게
또 추수감사주일 2부 행사 때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때만큼은 또 여기 계신 분들로 다음 주는 잊지 말고 현장에 와서 우리 감사절 행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적었는데 우리 입교식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 입교식 이름을 적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 잊지 말고 입교 교육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입교 교육 꼭 받아주시고 입교식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겹죠.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노트 적어 주세요. 알겠죠? 기도 노트 적어 주세요. 기도 노트 꼭 적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적어도 되고 요즘 뭐 공부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것들 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 왔어요. 2부 행사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아유 진짜 분위기가 지금 막 좀 으끈으끈하고 더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표정을 봤어요. 아주 눈이 그냥 다트 던지는데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막 던지고 문화상품권만 따고 막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컨셉을 추억의 게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기차기 같은 것도 있었고 땅 따먹기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링 던지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에겐 추억이지 여러분들에겐 추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임 신박하죠. 한 번도 안 해봤죠. 너무나 오래된 고전 게임이죠. 사실 이거는 어디서 따왔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한참 흥행하는 게 있죠. 좀 됐죠.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들 학생 중에 보신 분도 있나요? 혹시 오징어 게임 손 들어 볼까요? 예, 봤어요. 어떻게 봐요? 18세인데 네, 어떻게 봐요? 네. 아실 거예요. 안 본 분들도 대략 어떤 내용이겠거니 알 거예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게임을 하고 456억 정도를 타가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 라운드까지 살아남은 다수의 사람들이 456억을 나눠 갖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오징어 게임이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탈락시켜야 되고 최종 몇 사람? 한 사람만 상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탈락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오징어 게임 그냥 탈락이 게임에서 졌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 탈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좀 양심의 찔림이 느껴요. 근데 매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천장에서 돈이 떨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결국에는 이정재가 상금을 따잖아요. 저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이다 완전 진짜. 지금 현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쫓으며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오징어 게임은 큰 주제가 있죠. 돈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쫓으면서 살고 있어요. 실례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곧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청년 선생님들에게는 연애, 결혼, 취업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쫓으며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을 요즘에 좀 이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인생을 갈아놓는다 해가지고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 쫓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면 조금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전심전력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그때 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면 내가 끝에 그 원하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극명한 대비가 나오거든요. 그 두 사람당 그 두 상황이 다 끝에 무언가를 쫓기 위해 끝에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한 답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게 사는 것,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잘 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지난주 말씀 1장까지 다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을 다 보면 영웅 스토리를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비록 포로로 잡혔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음식을 거부하고요, 강제적으로 이름을 바뀌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바로 세우죠.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몇 배나 나았다고요? 몇 배나 똑똑해졌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 10배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이 이유도 죄송해요. 계속 이거 헷갈리네. 계속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예? 그냥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졌다, 암기력이 좋아졌다가 아니었죠.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니까 무조건 참이다, 진리다라고 말하는 바벨론 인보다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모순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니까 10배나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어느 왕까지 살았다고요? 고레스 왕. 고레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다니엘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살았다고 했잖아요. 고레스가 어느 왕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고레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선과 악을 가르면서 정말 탄탄대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기 그 직전까지 행복하게 산 것처럼 보여요. 1장을 보면요, 우리 흔히 하는 그 작가들의 기법들 있잖아요. 끝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장에도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한 사건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그 영웅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리고 1장이 끝이 나면서 이렇게 끝이 나요.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전까지 잘 살았더라. 하지만요, 2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장만 딱 봤을 때는요, 다니엘은 그냥 탄탄대로 살았구나, 행복하게 살았구나, 다니엘은 그냥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2장이 들어서부터 갑자기 말씀의 반전이 시작돼요. 한번 다음 장 넘어가 주시겠어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를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음 들어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1장의 끝이 고레스로 끝났다 해가지고 바로 고레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장부터는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그 이 중간 사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정리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 근데 그 꿈이 좋지 못했던 꿈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나 심란하고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꿈 때문에 왜 그래? 그냥 고작 악몽 꾼 건데 대왕이 왜 이런 일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바벨론은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했거든요. 그만한 권력과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죠. 그냥 수시로 전쟁이 벌어졌어요. 수시로 침략하려고, 수시로 정복하려고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같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나라와 권위와 재물과 부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에게 조금 찜찜한, 아주 악몽 같은 꿈을 꿨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바벨론에서
최고로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과 술자들과 꿈 해석자들을 부릅니다. 그 부름을 받고 학자들과 술자들과 꿈 해석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위해서 정말 노력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허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부르잖아요. 그럼 그 왕의 꿈을 잘 해석하기만 한다면 성공하죠. 그 왕의 꿈을 잘 해석하기만 한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불렀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꾼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이에요. 넘어가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갈대아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짐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왕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얼토당토 없어요. 꿈 해석자들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부푼 마음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갖고 왕이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꿈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해석해 드릴게요.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 무슨 소리니? 내가 꾼 꿈도 너네 맞춰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 맞춰라. 그리고 만약 이 꿈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집안까지도 멸족시킬 것이다. 요즘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 맞춰라. 지금 이때부터 꿈 해석자들이 등에 땀이 흘러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꿈을 알려주세요. 잘못 말하신 거죠 지금? 꿈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너희들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너희가 만일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 집안 다 멸절시키겠다.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독재자 같죠? 근데 저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행한 대우가 어떤 대우였죠? 최고의 대우였어요. 대우를 왜 해줬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리와 권력과 여러 가지 힘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그냥 단순히 타로 좀 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운세를 보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많은 불안들이 닥쳤을 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어떻죠? 10절 11절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겠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들이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아무리 목숨 바쳐서 공부해도, 아무리 제가 점성술의 전문가가 됐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신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무능해요.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저 이 정도까지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왕도 알잖아요. 점쟁이라도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노해서 실제로 다 죽여버려요. 이 말을 한 사람들 다 죽이고요, 다 죽이려고 나가요. 그럼 이 분노가 어디까지 퍼지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 다니엘까지도 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정을 잘 듣고 나서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이요,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하나님한테 어떠한 음성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인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야,
너 이런 일 있을 거야. 이제 그러면 너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어떠한 음성이나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냥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여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이 해야 할 최고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빌어야 돼요. 왕이여, 저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어떤 꿈이라도 꿨는지 그 느낌만이라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꿈이었는지 그 느낌만이라도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빌어야 돼요. 혹은 두 번째, 도망가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요 결국엔 이런 행동을 취하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행동을 취한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빌지도 않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아셔야 되는 게 성경 인물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원망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짜증낼 것 같아요. 왜죠?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됐죠? 부정한 이름으로 바뀌고요. 더러운 음식을 권해야 되고요. 더러운 학문을 배워야 돼요. 거기도 좋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잘 이겨냈어요. 근데 이겨낸 결과가 뭐죠? 얼토당토 없어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꿈을 맞춰라. 내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죽겠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원망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짜증내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무런 음성도 어떠한 사인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셔서 내가 사실 이랬던 이유 때문에 이런 거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비록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어떠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적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되려 당당했어요. 되려 위로를 얻었어요. 지금 왕이요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누구 점쟁이 한번 찾아가 봐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래요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 한번 맞춰주세요. 내 생년월일 맞춰주세요. 그럼 점쟁이들도 나가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는 건데 다니엘은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듣고 나서 당당해요. 겁이 안 나요. 원망이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행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쫓아요. 제가 기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노트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왜 하나요? 기도를 왜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나의 앞길을 개척해낼 수 있겠지. 결국 내가 행복한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 바벨론인들처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정말 고군분투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모두 무너져요. 모두 실패해요. 모두 답을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답을 찾는다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 겉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다니엘 상황처럼 겉으로 보이는 노예와 포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노예,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 연애의 노예,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의 노예.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붙잡다 보면, 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은 길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 나아가면 반드시 패배해요. 삶의 문제와 길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찾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름을 들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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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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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저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에 굴복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하는, 열정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를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떠올려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나 모든 방향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떠한 그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것,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끝나고 제자반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선생님들과 뭐 출석 체크 인사 정도만 하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교 대상자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현장 예배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과 들어가겠습니다.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